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때 하나님만 상대하십시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만 생각하자,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이교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집트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이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이교회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한 얘기 들었지만은 역사가 111년이 되고 교회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그 당시 저를 힘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연예나 지방이나. 아마 질투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비아냥거리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일이 참 괴로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라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하는 그 순간 인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성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목회자가 자기 성품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사람은 조금 목사 같고 그런 훈련이 게으른 사람은요, 하는 짓 보면은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사람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천사로 보면 안 됩니다. 다 소명 받았다고 인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성품이 그 순간 달라지는 건 아니지 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괴롭던지 그때 그 우이동 골짜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영락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다니면서 아주 그 괴로운 순간들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 때는 그냥 나무를 보고 욕도 했어요. 막 욕도 했습니다. 나무를 사람 보고 욕할 수 없으니까 나무 보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얄밉게 굴지는 않았을까, 또는 교만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한 부분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자문하고 자답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9편을 읽었는데, 시편 129편에 보면은 괴롭혔도다 하는 말씀이 반복돼 나옵니다. 괴롭혔도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 괴롭혔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그 괴롭힘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서 적대 세력이 괴롭혀온 것을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하는데, 마치 밭가는 농부 아시죠? 밭가는 농부가 밭을 갈아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랑을 만듭니다. 깊이 고랑을 만들고 둔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나 하면은 채찍으로 내 등머리를 때려서 등머리에 고랑이 졌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괴로움이 끝났는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악인들의 줄이라 하는 말인데, 이런 밭을 갈기 위해서는요 소가 있고 그 소와 챙기위를 이어지는 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을 딱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 괴롭힘이 끝났다 하는 말씀이죠. 결국 나를 괴롭히던 적대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것을 보면은요, 그 심리적인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해요. 질투심. 왜 남을 괴롭히는가? 질투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심리학자 일자 샌드라는 사람이 서툰 감정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요, 질투란 게 뭐냐? 질투라는 것은요, 강한 욕구, 갈망 욕구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 사용하지 않은 재능, 이 혼합된 감정을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질투 이렇게 할 때 갈망, 욕구,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 위치에 가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싶은데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을 볼 때. 그러나 그 욕구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좋고 난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망과 욕구 플러스 사용되지 않은 재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저만큼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이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이 없으면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어느 능력이 탁월해, 아이고 저 사람 탁월해 하면서 탁월하다고 인정해야 하면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그런 어떤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투란 것은 뭔가 갈망과 욕구 플러스 사용되지 않은 자기의 재능, 이것들이 결합할 때, 그리고 그것이 섞일 때, 그것이 혼재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투심을 느끼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로 올라갔구나, 나도 노력해야지 하고 비상한 노력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요, 저건 어렵다 하면은 불가능한 경우는 포기하고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다른 목표. 인간에게는 여러 다양한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건 나는 안 돼 하면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나갈 때 그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투심은 만만치 않은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적어도 우리 성도라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질투를 받고 또 그런 어떤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힘들게 한 사람을 주변에 두어서 그 정으로, 힘들게 한 사람을 정으로 삼아서 내 모난 성품을 깎고 다듬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난 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삶을 살면서 상대방이 볼 때 얄밉게 보이진 않았는지, 뭔가를 이뤘다고 교만하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 잘난 척한 것은 아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성경적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자. 인간관계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신원하라는 거야. 신원하라. 너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신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상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신원하는 강력한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길하시라. 여러분, 이기고 지는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참아내는가 참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돼요. 끝까지 참으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세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분풀이를 하고 화를 내고 과정 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내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때문에 성경은 다르게 평가하고, 그리고 또 존경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사무엘 상하를 전부 다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사울 왕은 그가 왕이지만 평생 다윗을 상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늘 다윗과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불행해지면은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었고, 다윗이 행복해지면은 자신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이 자기의 불행이 된다 이 말이죠.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면서도 평생을 다윗을 상대하느라고 그 에너지 힘을 소진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삶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 기뻐했고, 자기 처지가 억울한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한 가지인데,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해피했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아버리거나 성령을 거두거나 하나님이 애면하면 그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란 이름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이지. 사람을 상대하면서 오늘 또 스스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항상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만 상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능력이 성품이 향상되며 인격이 향상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